창세기 23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23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제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혀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이래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힐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사 그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 헤브론 헷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백성에게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의 헷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족속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3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장사할 땅이죠. 그 땅을 지금 헤브론 사람들과 거래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각인시키는 방법이야. 그런 것들을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고향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벨론 나라의 5 왕들이죠. 5 나라 왕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두었던 일.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죠. 바로 왕과, 그 다음에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이거 전부가 다 바로나 아비멜렉이나 왕이야, 왕. 그러나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나그네와 같은 자 혹은 객이라고 봐야 맞는 거죠. 그런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상대했던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 5 왕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부인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라든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부인을 빼앗겼다가 찾아오는 일들, 이런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로 본다면은 다른 나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객이다고, 객, 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적어도 바로 왕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거나 아비멜렉과 이야기를 한다거나 바벨론 나라 왕들과 싸워서 승리한다거나,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죠. 그 왕들 역시도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찾아온 모든 것들은 당신의 소유로 하소서, 이런 얘기로 밀어봤을 때에 당시로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그 뭡니까 큰 자, 족장으로 이렇게 있는 자이지만 그가 상대했던 사람들은 결코 작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 큰 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이 정도의 사람과 상대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세계입니다. 지식의 세계, 이런 것들이 없다, 무지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다 그래도 그 대화의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을 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눌 만큼의 위치가 됐다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지혜와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봐야 맞겠죠. 자,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이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 등장한 자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과 31장. 그건 내가 몇 장이라는데? 죄송합니다. 31장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서부터. 신장 얘기를 하지 그러면 안 나와 있다고.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를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그 다음에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두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원래 지혜가 있었던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지혜가 있었던 자. 근데 그 지혜가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 다음에 이제 지식과 그 다음에 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총명, 지혜와 지식과 총명.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지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혜도 신이고 지식도 신이고 총명도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가 있는 자한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신을 더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러한 그 지혜와 지식 위에다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 이런 것들을 더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부른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해낼 만한 이러한 조건을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갖추어 주어야 맞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지혜가 없다 이게 아니고 부살렐과 오홀리압 보니까 지혜 있는 자한테 지혜를 더했다. 그럼 아브라함 역시도 지혜가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있는 그 지혜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다가 더 부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왕을 상대했다, 혹은 아비멜렉을 상대했다, 혹은 소돔 왕이다, 고모라 왕이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는 그네들은 왕이 된 자들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그 지역 가운데서는 그래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면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이러한 자들과 아브라함의 위치입니다. 위치로 본다면은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라고. 이 나라에서 본다면 위치가 상당히 낮은 자리죠. 괄시받을 수 있는 자리. 이러한 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지혜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 보태가지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왕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무슨 일을 꾸민다거나 한다 했을 때에 조금 더 꿀리거나 나약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아버지가 해줬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요, 그냥 그 일반인들과의 대화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모든 그 사건들은 보면 전부 다 왕들과의 엮여진 사건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대.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가나안 땅에 네 후손이 거하게 하겠다 그랬다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서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해 놓은 거니까 어느 때가 되어지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뭐 의심을 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부정을 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창세기 22장까지를 공부를 해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성장되었는가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었다. 나이가 110 얼마에 죽었다는 거예요? 127세. 127세에 죽었다고 나와 있죠. 그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무려 37년을 있었던 건가? 그 37년 동안을 아브라함의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가나안 땅은 틀림없이 나의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봐야 맞겠죠. 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땅에 대한 얘기래. 땅에 대한 얘기. 그래서 성경대로라면 그 지역에서의 그래도 이름이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내 아내가 죽었다. 그러므로 내 아내의 장사할 매장지를 너희한테 좀 샀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죠. 그럴 때에 햇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한테 땅이 있다. 근데 우리의 땅은 그 촉박한 좁은 이런 땅이 넓은 땅이다. 그러므로 너와 우리는 서로 유대관계가 좋으니까 그 땅을 우리가 너한테 그냥 무료로 주마.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당시로 무료로 주마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아브라함과 단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글을 읽을 때 그런 어떤 그 주변의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읽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의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6절서부터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랬다고. 이 말은 우리한테는 이미 준비된 우리 족속들의 매장지, 공동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당신도 우리 족속들이 매장하는 그 자리에다가 당신의 식구도 매장하소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는 일에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서 내 소유를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봅시다. 이게 지금 설명이 길어가지고 이게 좀 그런데 에브론이란 얘기로 그러니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을 아브라함이 살려고 했다 이런 거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봅시다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려면 이제 무덤이 필요한 거죠. 무덤. 그래서 그 무덤을 놓고 보니까 지역 사람들, 헷족속들이야. 그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한다고 대화. 그럴 때에 여기에 그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이름이 뭐야? 그 이름이 에브론 적어놔야지. 머리가 나쁘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브론이라는 그 사람은 헷족속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할 때에 이 사람은 여기에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다. 내가 사라를 장사 지내기를 원하는 땅 이것은 에브론의 소유다. 그러므로 당신네들은 에브론에게 가가지고 나의 뜻을 좀 전달해 달라. 내가 그 땅을 준가 돈을 주고 사겠다. 그러니까 에브론에게 땅을 나한테 팔라라고 얘기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이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다고. 이 말을 우리 가만히 보면은요, 막벨라라는 그 굴은 에브론 사람의 땅의 밭머리,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다 그런 말이죠. 이제 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이 아마 좀 이렇게 돼 있었던가 보죠. 이따 이 말. 근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부엘세바 지역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 악산이 없습니다. 동산이야, 동산.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땅의 머리, 밭머리 그랬으니까 이쪽 구통이 되겠죠. 이 지역에 굴이 되는 게 굴, 막벨라 굴. 그럼 요 굴, 요 지역이라는 것은 밭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는 쓸모없는 땅이기도 하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에브론은 이 자리에 없고 해쪽 속입니다. 해쪽 속 시민들과 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기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너네들이 우리 아내 사라요. 사라를 너네들의 묘실에다가 장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나 나는 너네들의 그 조상들의 땅에다가 내 아내를 장사하기 마음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은 에브론이 땅, 그 옆에 보니까 굴이 좋은 게 있더라. 나는 요 굴을 우리 집안의 매장지를 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 땅을 에브론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돈 받고 팔라고 하여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브론 입장이다. 에브론 입장은 지금의 이해된 대화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만 햇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가가지고 에브론한테 이런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에브론이라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요구한다를 알고 있는 거죠. 복독방 같은 거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복독방 역할을 한 거야. 이해가 됐나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은요, 에브론의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봤을 적에는 땅이야. 그 땅이 자기는 별로 쓸모가 없는 땅.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요구하는 거. 이런 거다. 우리나라의 관습이 가나안 지역 사람의 관습과 같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심리는 비슷하지. 심리라는 것은 거의가 비슷하다고. 근데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120만 원에 팔죠. 관도 그래. 관도 이렇게 따지고 본다고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 해가지고 막 뭐 80만 원, 뭐 500원 이렇게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상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죽은 사람한테 모든 것들을 좋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그네들은 무조건 값을 세게 부르는 겁니다. 알면서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의 밭 주변의 막벨라 굴 이것이 자기의 보기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이 땅을